어느 수도원에 여러 명의 청년들이 와서 나도 이 수도원에서 좀 기도도 좀 하고 훈련도 좀 받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수도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곳에서 수도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사가 어린 배추를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저기 텃밭에 이 배추 모종을 심으십시오. 대신에 배추 뿌리가 위로 올라오도록 심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많은 청년들에게 시험을 내었습니다. 그때에 청년들이 배추모를 들고 텃밭으로 갑니다. 막상 심으려고 보니까 뿌리를 하늘로 두 개 심으면 이 배추가 살까요, 죽을까요? 살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머뭇머뭇합니다. 그때의 한 청년이 조용히 가서 배추를 심는데 뿌리를 위로 두 개 심지 않고 정상적으로 뿌리를 밑에 두는 모습으로 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청년들이 하나 둘씩 와서 텃밭에 그 배추 모종을 심는데 뿌리를 밑에다 두게끔 해서 열심히 배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은 수도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뿌리를 하늘로 보게끔 이렇게 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이 수도사가 이 텃밭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심은 배추 모종 앞에 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쭉 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뿌리를 하늘로 보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때에 이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수도원은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똑똑한 사람을 찾을까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사람이 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됩시다. 요즘에 날이 많이 무덥습니다. 찜통 더위가 연일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 수박 화채를 만들어서 먹거나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낮에 땀을 뻘뻘 흘리면 시원한 물이나 들지 음료수랄지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육체를 시원케 하는 뭔가가 먹고 마시면 행복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 말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마음을 시원케 합니까?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지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이 경제를 단번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할 거예요. 청년의 실업 문제가 어렵다 하는데 이 실업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사람이 누가 딱 나타나면 어떨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면서 답답했던 마음을 뻥 뚫을 거예요. 코로나19의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는데 이 마스크를 벗게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답답함을 뻥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뻥 뚫어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뻥 뚫어주는,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나 자신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다, 믿음의 백성이다,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를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눌 때에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겠다는 결단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만 누군가가 시원케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시원케 해보리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추수하며 땀을 뻘뻘 흘리면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시원한 얼음 냉수가 생각날 것입니다. 시원한 얼음 냉수가 생각난다 할 때에 시원한 냉수를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에요. 배고프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원한 냉수를 갖다 주면 그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읽지 못한 사람이에요. 핀잔을 들어요.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해 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떼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시원케 해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안다고 해서 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너무나 잘 알잖아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아는데 잘 되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의 약함 때문에 잘 되지 않아요. 그래도 뭐가 희망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에 희망을 둘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보자. 그래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내가 이 네 가지는 다 안 될지라도 한 가지라도 한번 해보자. 기도 한번 해보자. 감사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그 도전조차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는 그의 때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음 냉수에 때가 있습니다. 한여름에 얼음 냉수 환영입니까? 아닙니까? 환영입니다. 한겨울에 얼음 냉수 환영입니까? 아닙니까? 한겨울에 얼음 냉수를 이렇게 가져와서 먹으라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잖아요. 얼음 냉수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음이 한여름에 가장 강합니까? 아니면 한겨울에 가장 강합니까? 어떨 때에 얼음의 최고치에 달할까요?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겨울이잖아요. 얼음은 겨울에 얼어요. 추울 때 오는 거예요. 얼음이 가장 강한 것은 겨울이지만 얼음이 가장 필요할 때는 언제예요? 여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여름의 얼음 냉수이지 겨울의 얼음 냉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가장 강할 때에, 가장 높이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길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연약했을 때에, 점점 녹아져 갈 때에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어느 때에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 가장 클 때와 가장 필요할 때, 때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가장 내가 강할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에, 연약하지만 우리를 필요할 때에 쓰시길 원해요. 그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때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원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완벽하다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려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기다려야 합니까? 나가야 합니까? 나는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멈춰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를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함께하고요, 예배하면서 함께하고요, 전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구나를 입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다?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함께 해야지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늘 동행해야지 하나님의 때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때, 내가 전도하고 싶을 때, 봉사하고 싶을 때에, 말하고 싶을 때에, 침묵하고 싶을 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하실 때에, 전도하라 하실 때에, 봉사하고 내 입에 말을 넣어줄 때에, 침묵하라 하실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큰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연주회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앵콜을 외칩니다. 앵콜을 외치자 오케스트라는 두 곡을 더 이렇게 연주했습니다. 두 곡이 다 끝나자 관객들이 다 환호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한 곡만 더 연주해 달라는 그런 여러의 박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휘자들과 연주자들이 냉정하게 그 무대를 떠나버립니다. 관객들은 냉정하게 거절한 그들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
한 곡만 더 했으면 더 완벽하게 끝날 그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냉정하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연주에는 어떻게 보면 잘 맞췄지만 뒷맛이 좀 씁쓸한 모습으로 연주회가 맞춰졌습니다. 나중에 지휘자가 그 열렬한 환호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앵콜곡을 더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곡만 더 준비했더라면 완벽할 수 있었는데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완벽하게 마칠 수 있었던 연주회를 완벽하게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여름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얼음 냉수가 필요하다. 주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이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종이 얼음 냉수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떨까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에야 냉장고가 있고 또 아이스박스가 있어서 얼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1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잠원이 쓰여질 때는 어땠을까요? 얼음을 구하는 것, 추수 때에 얼음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할 수 없었으면 이 말씀을 적어놓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높은 헐몬산에는 사시사철 얼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운반해서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보온을 잘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여름에 냉수를 마실 수 있었지만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마실 수 없었어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능력이 안 되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어떤 거라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것은 능력이, 순종의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막혀있는 답답했던 이 마음 좀 뚫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여름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시원하게
우리가 뻥 뚫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박자가 맞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는 올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시원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갖추어 이 삼박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